코로나19 때문에 참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 12월 달 둘째 주일인데 이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그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또 그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 이렇게 계속 절기주일로 지켜 나갑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원래 오늘 볼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보았던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버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해야 되는데 한 달간의 공백이 중간에 생겨버리면 효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았던 상자 인생, 말석 인생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귀신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 누가복음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천국 잔치에서 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자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큰소리치고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원래 했어야 되는 말씀으로 설명하면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는 바로 이런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짜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 많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짜 믿음들이 천국 잔치에 확실히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일반적으로 여겨졌다는 것, 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 지도자들, 바로 이런 자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인데, 당시에는 존경받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여겨졌던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짜 믿음의 절대적인 특징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바로 이들은 상자 인생을 추구하고 그 상자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고 상자 인생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물론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생색은 냅니다. 내가 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자기 인생에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자기와 동료,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상한 위상이 손상당하니까. 나는 그런 유와 다르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유와 다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가짜 믿음들이 예수님 당시에 진짜 좋은 믿음으로 대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쌍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을 복된 자다 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야.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참 부럽다. 저 사람 천국 아랫목에 1등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모조리 가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들이 어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상류층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모습은 거대해서 새들이 막 와서 깃들이고 평화스러워 보였지만 실제 그 속은 죄 같은, 누룩 같은 죄가 땅덩이에 확 퍼져 있듯이 죄로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상류층,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이 시대도 이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로 오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이 시대 교회 안에 거짓 믿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믿음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영웅으로 존대받으며 더욱더 잘 나가고 있다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고 이 시대는 중세교회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하죠. 중세교회는 그래도 편안했죠. 지금은 교묘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거로 위장되어져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 인생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 귀신들의 믿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믿음입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말되어진 화두가 바로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교회마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외칠 적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속 믿음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많이 회자될수록, 강조될수록 사실은 아멘 소리가 요란할수록 사실은 가짜 믿음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몰랐듯이 가짜 믿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 가짜 믿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들이 자신이 가짜 믿음인 줄 모르므로 그 가짜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문제가 되는, 예수님 당시에 그 가짜 믿음을 지적했던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편지를 했던 1세기 말에 초대교회도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짜 믿음을 문제 삼아서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함으로써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짚어보고 도전받자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은 물론 카드를 많이 써서 현금은 잘 안 씁니다만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낼 적에 이 돈이 위조 지폐일지도 몰라 라고 걱정 안 하잖아.
뭐 위조 지폐가 막 나돌고 할 뉴스가 막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의심은 해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돈이 지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 번씩.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적에 내어놓는 믿음, 물건 살 때 내어놓는 지폐처럼 내어놓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때 내어놓는 믿음, 우리가 주께 엎드려 기도할 적에 내어놓는 믿음, 그 꺼내는 믿음이 위조 지폐가 아닌가, 가짜 믿음이 아닌가, 한 번씩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합시다. 누가복음을 놓고 본다면 내가 상류 인생을 추구하고 상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가짜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상자 인생이 가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면 말석 인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낮은 말석 인생이 아니면 결코 주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죠. 바로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앞에 서서 물건 살 때 지폐를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으며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내어놓은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이 혹시 위조 지폐가 아닌가 한번 살피면서 도전 받읍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죠. 오늘 야고보 선생도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14절을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거짓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는 가짜 교인, 가짜 제자, 가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참믿음과 반대되어지는 가짜 믿음을 행위하고 연결시킵니다.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진짜면 환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믿음이 진짜면 믿음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믿음도 나옵니다. 가짜 믿음은 상석 인생의 삶이 나오죠. 진짜 믿음은 말석 인생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 앞에 빛을 비친다면 그 빛, 그 착한 행실,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또 야고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엄청난 모순, 괴리가 존재했죠. 우리가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도 바리새인 그러면 신앙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런 어떤 고유대명사로 바리새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보고 뜨거운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에서 이 장로교야말로 바리새인 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성전을 중심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셨지만 말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실제로 그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러나 대부분 24시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그냥 존경하죠. 잠깐 보는 시장통에 나와서 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막 제물 바치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받으셔, 이런 것만 잠깐 보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회칠한 무덤아, 겉은 하얗게 보기 좋아도 그 속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지적으로부터 자유한가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야고보서에 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희 중에 형제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을 때 막 죽어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핀셋으로 뽑아낸 하나의 모델이죠. 그거 들여다봐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 있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말석 인생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도와주는 것은 나하고 같은 처지고 내 동지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동료이기 때문에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상자 인생이면 그냥 돈 하나 틱 던져줘도 그들을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 동료처럼 섬기고 세우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부자 문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얻어 먹었을 수 있습니다. 먹지 못했던 그 부자는 그 거지를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누워있으면서 고기 반찬을 계속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이 부자는 상자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부어주신 것,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으니,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자, 이게 자기 친구고 자기의 꿈이고 목적이고 기쁨이죠. 한국교회처럼 더 큰 교회당 건물을 짓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칫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12월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이제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로 드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신경 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실제 예로 들어서, 이것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게 안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 내가 말석
인생을 추구하며 그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돈을 주고 나도 쓸 것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쉬울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거는 100% 가짜다 그 말입니다. 말석 인성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류층 인생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었죠. 그 예배, 그 기도, 그 11조 다 헛된 것들, 다 가짜들, 궁극적으로 자기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 내 동지로 초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이야기죠. 질문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들면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동지니까, 내 친구니까. 그러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말석 인생을 추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겠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봅시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힘써 돕는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도 가난한 자를 힘써 돕고 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선교하는 데마다 좀 연보해라.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돈밖에 안 밝힌다. 돈 연보 그도 다 자기 착복할 거야. 그래서 선교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폼 잡으려고? 아닙니다. 바울은 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쓴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그가 말석 인생을 사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누가 합니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제사가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 힘든 자를 보았습니까? 아예 눈에 띄지도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나소를 보지 못한 것처럼.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 리트머스 시험지, 세포를 약간 떼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데, 물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짓 믿음은 아닌데, 그러나 이 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90도짜리 술도 술이고 3% 들어있는 막걸리나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죠. 그것도 술은 술 아닙니까? 그치?
나는 술인데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농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야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적인 표준 모델로 봐서 나머지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17절 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죠. 죽은 믿음인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업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성가대 막 악기만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헛지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짓들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보다 더 산 것처럼 폼 잡고 있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충격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 바로 그 말인데, 먼저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자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야고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야고보 교회는 상당히 말뿐이었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말뿐이냐? 우리는 행동한다. 행동함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그럼 너희들은 왜 말뿐이냐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비꼬잖아요. 금자씨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도해보면 바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부산에서 사택에 그 보일러를 고쳐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이 와서 고쳐주는 사람이 너무 선하게 생겼고 괜찮게 생겼어요. 착하게.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말이 막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날 탁 쳐다보더니 그저 얼굴에 정색을 하더니 당신 그 교회 누구 뭐 아무개 집사 알아요. 자기하고 친구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잘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마 형편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영웅대접 받는 권사님 11도 잘하고 막 전도 잘하고 막 봉사 잘하고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나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치?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왜 집사가 잡사가 되었습니까? 왜 목사가 먹사가 되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때문입니다. 상자를 추구하는 가짜 믿음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귀신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귀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로 잘 압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 사람들 그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인간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잘 알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1절 가서 보시면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기를 간구합나이다. 지옥의 무서움도 알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귀신들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귀신만큼 지옥이 무서운 줄 알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교회 목사들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지옥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 많아. 옛날에 뭡니까? 조엘 오스트 같은 인간들. 그러나 부정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옥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손님 줄이고 천국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지옥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지옥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넘쳐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조건도 없는데 지옥까지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셔서 그런데 지옥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도 사실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무저갱 지옥에 보낼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믿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나를 지옥 보낼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지옥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귀신들은.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도 결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믿음은 귀신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진다라고 할 적에 주의 제자들은 야, 이토록 대단한데 이게 왜 무너집니까? 한국교회 제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이토록 큰 교회가 이래 많은데 훌륭하신 목사님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토록 많은데 망하다니요. 배가 아파서 그런 거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무너짐을 선언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그랬습니다만 강도의 굴절만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바로 앞에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연복계에 그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계 13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 여인이 연보하는 동전 2랩 돈을 넣는 그 요즘으로 치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채 되지 않는 바로 그 앞에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도다 라고 말한 그 뒤에 이제 과부가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모든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사람은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넣었다. 그런데 가짜 교회들은
과부가 이렇게 헌금 많은데 예수님이 칭찬한다. 너희들도 다 내라. 반집 팔아서 내라.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건물 성전 짓는데 뭐 그래 아까우냐. 집 팔아라. 이 본문을 막 들이대죠. 이게 맞다면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과부의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이 과부 그 다음에 뭐 먹고 삽니까? 뭐 어쩌면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했던 사르밧 과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죠. 어쩌면 이 과부는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이 동전 2랩돈 그것도 서기관들이 11조 안 내면 안 된다고 막 공갈치고 협박하고 막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와서 자기의 전재산을 다 내고 돌아가서 쥐약이라도 먹고 죽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재산을 넣으리라 해서 이 과부 헌금 많이 했다 부자보다 많이 했다 칭찬할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과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왜 이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과부를 사랑한다면 이것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동전 2랩돈이 이 과부의 전재산이다 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재산을 다 넣었다. 그 앞에 부자들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돈을 연복계에 막 집어넣었는데 41절에 연복계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왜 이런데도 과부 한 사람, 부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돈 확 집어넣는데도 이 과부 한 사람의 전재산이 동전 2랩돈,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왜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이 과부가 그 돈을 다 넣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굴열 맞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전신만신 상자 인생들밖에 없으니까 말석 인생이 없으니까 그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냐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상자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높아져도 말석 인생. 아리마다 요셉처럼 많이 가져도 말석 인생. 이게 진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형 교회들 막 복받고 큰 소리에서 어떻습니까? 산판에 30만 원짜리 쓰고 양복 한 번 고치는데 100만 원 1년 자동차 기름값이 4천만 원 주일날 점심 식사 한 그릇 가는데 교인들은 막 식당에서 막 먹는데 당회장은 당에서 앉아가지고 요리사 불러가지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먹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났죠. 개척교회 힘들게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막노동하다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는 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목회자들 기본적인 수입 세상에서도 지금 기본 소득하고 있는데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100만 원 150만 원이 보장해 주자. 사실 농촌교회 작은 교회 그렇지 못한 수입이 제로인 목사들도 한 달에 3, 40만 원가 사는 목사 많거든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만 하면 이런 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노회에서. 왜냐하면 힘 있는 인간들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수천억 들여서 교회는 지으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막 강조하면서도 지구촌 뒤쪽에 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어린 생명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러고도 이게 산믿음입니까? 이게 산믿음입니까? 수억짜리 자가용 서너 대 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니까 나는 대단히 큰 목사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까? 눈 밖에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똑같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 굶어 죽는데 그 습기라는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그 강도사가 그냥 죽었는데 나머지 가족들도 보니까 폐가 다 상해버린 곰팡이가 계속. 이러고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들 있잖아요. 왜입니까? 귀신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상자 인생을 사는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슬픈 것이 큰 교회는 그렇다 치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새로 개척하는 교회, 농촌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모조리 다 큰 교회를 소망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슬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자 인생을 꿈꾸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상자 인생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 많이 벌고 올라가고 그것은 나의 상자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의 말석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벌이 되어서 말석 인생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높인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니고 정말로 말석 인생으로 내려가서 교회 와도 앞자리에 다 폼 잡고 앉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뒷자리에서 신발 정리하고 주보 접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세합시다. 돈 많이 봅시다. 더 멋진 말석 인생을 위해서 한국교회처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한국교회야 너희들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허탄한 경배와 찬양교회 사람들아 너희만 잘 믿는 줄 아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석 인생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짜 그 주님을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며 섬기는,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은 믿습니다만 우리의 가치관, 목적, 우리의 그 생각들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그냥 믿고 벌벌 떠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귀신들의 믿음이 아닌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박수 치시고 멋있게 여겨주시는 말석 인생이고 그걸 실제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 정말 힘든 자들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남은 2021년도를 의미있게 도전받으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석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알고 아멘하며 가슴에 새깁니다만 실제로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돌아보면 상석 인생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성령이여 내 속에서 역사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요셉처럼 높아질수록 말석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많이 가질수록 나그네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우리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말썩은 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되 말썩인 생으로 살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정치하시고 누르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